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31절부터 13장 7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큰 소리 그르악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김 목사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또 특별히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은사라는 주장은요 12장 31절을 근거로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장 사랑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원어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프트가 아니라 기프츠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여러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활용할 때에 사랑은 각각의 은사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들이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들이 무가치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13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이 나쁜 게 아니죠. 방언은 사람과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듯이 남들 앞에서 막 한다면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때 방언은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꽹과리처럼 되고 마는 거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또 내가 큰 능력을 행함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널 몰라.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만약에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었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었다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정말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하느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15가지 동사를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건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온유한 것도 내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친절과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이해가 되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요,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참아주고 똑같이 행해주고 복수하지 않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동적인 의미였다면 6절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그냥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의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이 종합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는 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참고 감수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내게 실망스러운 행위를 해도 내가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도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 당시로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거의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였어요. 근데 아가페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요. 아가페라는 단어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15가지 동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에는 이러이러한 15가지 경향성이 나타나야 된다.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아가페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당시 사랑이라는 동사에서 일반적인 게 에로스라든지 필로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에로스라든지 필로스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이 끌려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잘 쓴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끌려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많은 팬들이 있는 거죠. 또 오은영 박사같이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마음이 끌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존경심을 가져요. 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마음이 끌려요.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에게도 우리는 마음이 끌려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정이라고 하죠. 또 가치 있는 돈도 가치가 있어요. 1,000원은 1,000원의 가치가 있고요.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돈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에도 우리가 마음이 끌려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보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끌려요. 에로스라든지 필로스라는 단어에는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로스라든지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가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우리 성격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요,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뭐 식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좋다고. 그럼 뭐 약속을 막 잡으세요. 그래도 약속 잡으시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약속을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좀 이렇게 사람에게 확 다가가기는 잘 하시는데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하고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런 분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약간 저분하고는 좀 엮이지 말아야겠다.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저분하고 좀 거리를 좀 둬야겠다. 좀 이런 경우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좀 덜한데 사회에 나가면 상당히 무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는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은 좀 안 맞는 사람들, 그분이랑 어떻게든 계속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계속 엮여도 제가 그분을 볼 때 기대치가 어떻게 해요? 이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저한테 좀 무례하게 행동하고 저하고 저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저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족들은 힘들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치가 높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는 기대치가 이만큼 높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뭐 특별히 저한테 잘못한다기보다는 제가 기대치가 높다는 게 크게 문제인 거죠. 제가 만약에 큰맘 먹고 애들을 위해서 내가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야지. 데려가면은 애들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불평한단 말이에요. 나 이거 별론데. 에이, 좀 음식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속이 확 상하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걔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관계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큰맘 먹고 아빠가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줬는데 너희들이 그때 불평해가지고 내가 그때 좀 마음이 상했다. 얘기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하다고. 아빠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사과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 더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이거 충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하나님 좋은 때일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회를 엿보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진짜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는 걸 느껴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요,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인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먼저 변화를 시켜가세요.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대해도요,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특히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변화되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노력해도요, 알지도 못해요. 내가 노력하는지조차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휙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도 나는 잘 변하지 않아요. 나조차도 잘 변하지 않아요. 조금 한 발짝 떼는 것 같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두 발짝 물러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다고요. 사역자인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다고요. 오래 참아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아가페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리셨어요. 조개에 진주 씨앗을 하나 이렇게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가페의 씨앗을 하나 심으신 거예요. 조개에게는요, 진주 씨앗이 얼마나 성가신 줄 아세요? 씨앗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개가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눈물 흘린 그 눈물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진주가 되는 거죠. 조개에 흘린 눈물들이 모여가지고 오래 시간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가 되고 말아요. 큰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란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결실을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멘. 무가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는다는 것이,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